시간은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예. 2025년 마지막 밤을 또 주님 앞에서 함께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예전에는 문지방이라는 게 뭐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는 문지방이 늘 집에 그 들어갈 때마다 어른들이 제발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밟으면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마 그때는 이 문지방이 굉장히 약해서 자꾸 밟고 지나다니면 문틀이 흔들리고 그래서 집에 또 균열이 생길 것을 아마 우려했던 어른들의 그러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시간의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2025년이라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였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올 초만 생각해도 거리에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또 응원봉을 들고 또 불의한 정권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런 것들을 간절히 염원했던 그 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외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 해가 일단락되고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고 결국은 탄핵 이후에 또 대선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었죠.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인 어떤 위신이 국제상에서 위신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다시 또 새로운 정부와 함께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또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의 세계를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문지방, 이 시간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또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어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올 한 해 삶 가운데 그 아픈 또 상처들이 있었다면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상처를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2026년이라는 새해에는 또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게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정말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졌던 일상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었고 어느 순간에 그냥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도 지나고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국민들이 면역력이 생겼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조금 약 먹고 쉬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 신백철 형제님에게 카톡이 왔는데 독감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2주도 더 전에 다원이가 독감에 걸렸고, 그리고 입원을 했고,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는 또 원유가 독감에 걸리고, 그리고 또 원유가 다 나으니까 이제 본인이 또 걸렸다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특별히 아픈 데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어제까지는 조금 몸살기가 있었는데 열도 나지 않고 그냥 조금 몸이 이렇게 건드리면 살짝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아프진 않다. 그래서 비용 독감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쨌든 독감도 유행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다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감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것보다는 요새 지하철을 타면 이제 옷들이 두꺼워지고 회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지하철에 냄새가 많이 나지. 이 고기 냄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 한 해는 이제 평범한 그냥 삶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개별적인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힘든 중에도 처음 힘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지난 이번 주 중에도 또 한 교우를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이 일을 겪었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전히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또 아까 정심자매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어제 이뇨제를 이제 복용하고서 하루 사이에 1.5kg의 살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정심자매의 특유의 그런 어떤 그 무심한 말투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도 꼭 구경 갈 테니까 자기 꼭 데리고 가라고 그 이야기하는 정심자매의 그런 여유 있는 말투. 근데 너무 말라서 참 이 겨울을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난해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저는 이 위기를 또 정신자매가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신자매가 정신력도 뭐 어쨌든 탁월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겨울을 함께 또 잘 견뎌내고 또 벚꽃 구경을 올해도 내년에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렁주렁 매단계도 아직은 너무 많아서 그냥 휠체어만 타고 꽃 구경할 수 있도록 얼른 회복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어떻게 저분들은 이 시간들을 견뎌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렇게 힘든데 나 같으면 아마 무너져 버렸을 것 같은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저렇게 힘든 중에서 때로는 눈물도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웃으면서 그 농담처럼 여전히 실제적인 현실이지만 마치 다 지나간 일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저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 시간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잘 버텨온 그 부분들이 내년에도 이제 파도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도 타는 기술이 참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고 내년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의 그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고 내가 평생 자라온 내 가족이 있는 그곳이 블레셋이라는 적군의 땅보다 더 살기 힘든 이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쨌든 간에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그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죠. 그러자 그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딱 하나였는데 그것은 미친 척하는 거였어요.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런 정말 자존심 다 버리는 미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팽개치고 침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속으로는 피눈물 났겠죠. 자기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냥 미친 척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또 다른 수많은 다윗들이 있잖아요. 치솟는 주거비, 전세 사기, 혹은 전세값이 치솟아서 이리저리 또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사람들,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불경기의 한파수 위에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생계를 또 위해서 여기저기 또 다른 더 저렴한 가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정말 힘들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웃음을 또 보여야 되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새는 또 한참 쿠팡이 또 난리잖아요. 거대한 이 자본의 시스템 아래에서 오늘도 그 청문회에 가서 쿠팡의 노동자 중에 그 자신의 오빠가 결국은 과로로 인해서 죽게 된 그것을 하소연하는 여동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윗과 같은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라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무한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여전히 슬픔이 마르지 않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속이 다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평소에는 평범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 구직자들 혹은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오늘날의 또 다른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윗이 1절을 보면 뭐 우리 그 본문은 여기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해요. 이게 미친 척하는 다윗이 깜짝이야. 첫 마디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친 척하며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조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2절과 3절을) 보면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쩌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실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할 후반에 가면 하지만 6절에 가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천한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함께 고통받는 나의 친구들, 나의 백성들, 나의 동지들, 그런 사람들을 또 부르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힘을 내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고 보니까 당신들도 정말 힘든 게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근데 다윗을 이런 정말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면서도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4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 들으셨다. 4절과 6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 너무나 거세서 어디로 떠내려 갈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는 그런 힘들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가. 그냥 예전에 그냥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나는 혼자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히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구절, 주일학교 때 함께했던 기도,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칠 같은 어두움에 나 홀로 던져진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지켜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현실에서 지금 벗어나서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를 데려가 주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1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었느냐면, 제가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9살 때 어쨌든 뭐 집 없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근데 이제 그 해에 대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곳이 뉴스에 나왔고 그 뉴스를 보시고 저희 큰아버지가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큰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죠. 그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그때 어두운 그 공간에서 나 홀로 있었을 때 했던 그냥 아무런 잘 모르는 그런 철없는 아이의 기도를 주님이 그런 식으로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목숨은 건졌는지 몰라도 여전히 삶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미친 척해서 내 연기가 탁월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을 것 같아요. 그 7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했던 그 내용이 주님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대요. 진을 치고. 다윗이 적진 한가운데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연기하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초락이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았을 것 같아요. 마치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너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천사가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서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구절이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지적인 영역인데 맛보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라 이 말보다는 맛보아 알아라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도 하고 훨씬 더 실감나는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탄식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원망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탄식과 원망을 넘어서서 마치 아비멜렉 앞에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를 진을 치듯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했듯이 탄식과 원망 그 너머에는 신뢰와 찬양, 기도응답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다윗은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다윗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중에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사실 이게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으니 내가 당신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린 자녀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뛰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20절이에요. 이 2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34편의 하이라이트예요.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혹시 어디서 또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뼈를 한번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사실은 뼈마디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도 하셨지만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식 혹은 원망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그리고서 주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그리고 군인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뼈를 꺾으려 할 때 꺾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찢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내 뼈마디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켜주셨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뼈마디 하나하나 다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은 찢기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시간의 그 파도, 고통의 파도를 타는 그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여전히 힘든 중이 있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정심자매가 했던 이야기처럼 이번 봄에도 꼭 자기 휠체어 태워서 벚꽃 구경 꼭 시키라고.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아직은 겨울이지만 분명히 꽃이 피는 겨질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을 믿고 뼈마디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뼈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을 2026년도에 더 온몸으로 주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